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성도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성도인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본문을 통해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은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은사 때문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주셨고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어지럽다는 것은 좀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인 이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은사가. 근데 은사를 너무 강조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도 받긴 받았는데 아직 뭘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아직.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리고 또 내가 저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뭡니까? 나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 오해를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아닌데 잘못 알고 있으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가 오히려 뭡니까? 불련이 일어나는데, 고린도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 잘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유지되는 은혜로운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는 한 성령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선물을 성도들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막 시끌벅적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지지만, 이제 과거의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방인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우상에게로 막 끌고 다녔을까요? 그 우상의 배후에는 뭡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방인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를 우상한테로 막 끌고 다녔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우상에 끌고 다녔죠. 그래서 무릎
다 나갔죠. 뭐. 그래서 인공 무릎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고생 좀 하시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그때부터 막 했죠. 내가 30년 믿은 부처보다 내 1년 믿은 예수가 더 좋더라. 그런 얘기 하시고 내 사촌 여동생 아기 나니까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또 믿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막 우상으로 마귀가 끌고 다닐 때는 그 우상은 말도 못해요.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구원을 이루어줄 수도 없는 이 무능한 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들을 그런 우상에 끌고 가서 우리들하고 우상에 무릎 꿇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내가 막 이렇게 새기는데 그 새긴 우상이 과연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냐.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부어 만든 우상,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깎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섬겨요. 돌로 깎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니면 나무로 깎아놓고 그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칠해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우상의 정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안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막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나무떼기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상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죽은 이 신을 우리는 뭡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을 못해요. 지금 교회 지금 이 시간에 대부분 성도들은 뭡니까? 예배드리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신자들은 뭡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은혜 받아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안 가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 누구라도 성령을 받고 각각의 사람에 따라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만이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인데 이 방언 때문에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막 이것이 유행하니까 목사님 중에도 방언을 받지 못하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소심해지고 이렇게 위축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라고 구원의 증거로라고 막 주장하시는 교회 어떤 장로님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요.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교회 안에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안 받을 수 있죠.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인해서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떻게 되는데 방언 나와버리면 뭡니까? 이거 왠지 좀 뭐가 확 갈리는 같은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좀 우쭐해지고 못 받은 사람은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를 막 의심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했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아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뭡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사이비 종교처럼 하나를 만들면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한테 선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착한 일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은 좋은 데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절대로 못 가죠. 착하게 살면 하고 하는 이 존재, 그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착한 일 한 100번 하면 될까요? 그럼 99번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리죠. 그리고 가끔은 뭡니까? 한 번 자기가 착한 일 한 걸로 안심해버리죠.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되게 푸근하게 안심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는 선을 베풀어도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우월함과 자기의 돋보임과 자기 자랑을 위한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떠나서 생각하거나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는 누구라도 성령을 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성령과 은사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같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한 분은 다양한 은사를 줘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고 다양한 은사를 받겠지만 주시는 분은 바로 같은 성령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다양한 직분으로 주를 섬기는 주는 같은 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내 직분을 받죠. 내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직분을 받아요? 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님을.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교사가 됐든 이 사람들이 직분은 다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에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들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같은 분이라는 거죠. 또 사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역사들과 능력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를 통해 직분으로 그리고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직분을 주시고 뭐 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건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돼버리는데 거기에 내가 동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귀의 분란을 같이 일으키고 있다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가 하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라는 거예요. 각 지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루고 몸이 기능을 발휘하듯이 각 성도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한 9가지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나열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보다 더 깊이 있는 특별한 지혜이고 복음의 풍성함을 더 잘 깨달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다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더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더 잘 알죠. 이 복음을 더 잘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막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뭡니까? 유익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고 주신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교사나 목사가 되겠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 풍성하게 더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지식은 지혜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대해 깊은 이해와 설명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뭡니까? 아까 직분적으로 말하면 교사나 목사에게 이 지식의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바로 뭡니까? 지식의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깨달아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지식의 말씀으로 뭡니까? 이것들을 뭡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들을 깨달은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믿음일까요?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은사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특별한 믿음인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 이게 막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고 가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깨워서 폭풍을 잠재우시기 전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책망했죠.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하고 제자들을 책망할 때 제자들이 구원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작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은사로 받을 만큼의 믿음이라면 더 뭡니까? 특별한 믿음이겠죠. 더 잘 믿는 믿음이겠죠. 뭔가. 그래서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풍도 잠재우고 그렇게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9절이겠네요. 9절.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사실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원래 그 단어의 단복수를 따지면 복수가 되는데, 이것은 귀신을 쫓는 축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병을 고치는 은사예요. 저도 이런 은사를 좀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프신 분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도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잘 안 낫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겠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가서 만약에 그 바울이 막 이렇게 수건만 해도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때와 시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그런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는 걸 보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병들 고치는 것은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은사가 바울이 설명하는 9가지 중에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능력들을 행함들. 이것도 복수인데요. 여러 종류의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하는 것 같은데, 따로 말하자면 병을 고치는 것 외의 이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특별히 했는 거 보면 그 은사가 또 따로 있고, 나머지 또 능력들, 다른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나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이요 할 때, 이거 여섯 번째 은사가 바로 이제 예언하는 은사거든요. 이게 14절에 말하듯이 이 예언은 교회 회중들을 향한 예언으로 교회의 현재 상태나 미래의 일을 지금 말하며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죠. 힘든 환난과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예언함으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받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동굴이 아니요 우리가 지나갈 터널과 같은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뭡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죠. 근데 지금 이 예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 다 뭡니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완성과 동시에 아마 중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에서 서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이제 다 끝났겠구나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뭡니까? 새로운 막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건 하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벌써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뭔가를 직통 계시로 받는다든지 뭐 하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언 학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예언의 은사는 이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중단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7번째로 있어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이 뭡니까? 흉계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럴듯하지만 가짜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아주 신앙의 초창기 때 우리 부부가 그런 분별을 하나님이 조금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정통교회에 제대로 좀 붙들고 우리가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거짓 영을 잘 분별하는 인사는 매우 귀한 은사라고. 자칫하면 뭡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신천지든 어디든 이렇게 쑥쑥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거짓 영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뭡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조명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막 듣고 아 그게 맞는 모양이다. 왠지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그런데 현혹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들 분별하는 이 능력도 굉장히 귀한 은사 중에 뭐 귀하지 않은 은사가 있겠습니까만은 참으로 귀한 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1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 이 과연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말하는 그 방언과 같은 방언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이 지금 12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외국말하는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은사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까지 나와 있는 이 문맥상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외국어를 지칭하고 있는 그 사투리를 지칭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단정하는데 좀 무리가 있고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장 2절을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근거로 한다면 방언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함이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주셨어요. 은사로 주셨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 통역함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중에 내가 못 받았네?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죠. 은사는 다양하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뭐 남을 섬기는 것도 은사로 주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잘 위로해줘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또 구제하는데 공평으로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지런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잘 베푸고 남을 참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남보다 더 특심하게 드는 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양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11절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를 못 받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대로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셨고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사는 내 장점이구나 생각하고 그 장점을 발휘해서 다른 이에게 또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일한 한 성령이 나눠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 은사는 그 사람의 은사는 한 성령께 받은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한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구미에 있는 무슨 무당한테 이렇게 찾아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그 무당이 능력자긴 능력자 뭐 하면 사람이 푹 넘어가고 이런 거
그런 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뭡니까? 능력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있을까요? 절대로 구원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죠. 그거는 뭡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뭡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죠. 그런 은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죠. 난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랄랄라 방언만 하고 있어. 아니면 방언도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의심하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한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는 그래서 뭡니까? 귀한 것이에요. 그 귀한 것을 받았으면 귀하게 써야 되지 귀하게 받은 선물을 값싸게 뭡니까? 아주 천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과거에 주를 알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 때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 따라 은사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한 성령께서 각 사람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또한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교회를 돕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